인터넷 페이스북을 서핑하는데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의사 존 자웨트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세 가지 특이한 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연구자 자신도 뭐라고 명명할 수 없는 특별한 백신인데요, 이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어떤 그런 백신 같은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면역 기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서가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물질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항독소라는 물질이에요. 이것은 우리 몸의 항체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며 살균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 치료까지 도움을 주는 물질이 나온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식사할 때 감사기도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물질은 안티세틴인데요, 이건 방부제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부제는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되지 않도록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소화 흡수를 도와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식사 기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면 뭐 합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식사 때 감사 기도할 때 이런 효능이 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감사는요, 과학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감사도 과학이에요. 과학. 네. 여러분들 과학 신봉하시잖아요. 과학. 그죠? 네. 자, 우리 오늘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에 와가지고 지킨 절기에서부터 유래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해마다 교회마다 이 절기를 지킵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헌금하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유지되지만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한다고 교회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이 감사를 드릴까 하는 표현이지, 결단코 교회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유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마음 가지고, 감동 어린 마음 가지고 그 은혜에 고백하는 헌금 생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딱 구별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거 특별하죠. 근데 그거 말고요, 평소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자주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떡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의 장례식이 갔습니다. 아마 부모님 같았어요. 장례식을 이제 진행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뭐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쭉 기도하시고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났는데 그 중에 상주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 계셨던 것입니다. 저한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 누구는 상당히 슬픈데 감사하다니, 이 말이 됩니까, 목사님? 너무 아닌 거 아닙니까? 따지는 걸 봤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는 어떡합니까?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입에 달고 살아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아주 특별한 차이고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애써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의 은혜. 은혜다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요, 감사가 무엇이며 무엇을 감사하며 또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 이 시편은 구조가 매우 간단합니다. 모두 26절까지 있는데 한 절이요 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제사장이 감사한 이유를 말을 해요. 그럼 뒷부분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회중들이 같이 합창하는 장면이에요. 이걸 교창이라고 하는데, 교창. 예, 선창 부르고 나머지가 합창하고. 예, 우리나라 민요 중에도 이런 게 있죠? 있잖아요. 뭐뭐 하면 괴지나 칭칭나네. 있죠? 이것도 모르시는군요.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창하면 이렇게 합창하는 게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이유를 말하면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이렇게 후렴을 붙여서 부르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 감사한 이유와 감사한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 자체보다도 그렇게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의 내용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감사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행하신 고마운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부가요, 이건 한국 얘기 아니고 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 아파트 2층에 살았답니다. 2층에. 근데 이제 돌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이하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요, 그날따라 마침내 집을 대청소하려고 한 겁니다. 대청소하려고 하는데 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이하고 강아지가 있는 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2층 밑에, 베란다 밑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에 갖다 놨어요. 아이가 엉금엉금 기다리니까 멀리 안 가니까요. 강아지하고 아기가 재밌게 노는 모습 보고 청소한 겁니다. 청소하다가 중간중간 되다 보니까 잘 놀고 있어요. 한참을 청소하다가 좀 쉬려는 마음 가지고 차 한 잔 타가지고 베란다에 딱 앉아 있었는데, 내려보니까요, 아이하고 강아지하고 장난스럽게 잘 노는 거예요. 재밌게 잘 노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느라니 장난기가 발동한 겁니다, 엄마가. 그래서 실에다가요, 끝에다 과자, 동그란 과자를 묶어가지고 내려보낸 거야. 아이하고 강아지 노는데. 근데 가까이 오니까 강아지가 냄새가 뛰어나잖아요. 예, 음식이 있는 거 알고요, 딱 바라보더만 그 과자를 한 입에 덜컥 물고는 도망가 버리더래요. 실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강아지가 놀던 아이가 사라지니까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워하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재빨리 끈을 올려가지고 그 실 끝에 또 다른 과자를 묶어서 내려보낸 겁니다. 이 아이 근처에 오니까 아이가 두리번 강아지를 뜯다가 과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이제 먹으려고 잡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과자 끝에 실이 달려있는 거, 실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가만히 보고 실 따라서 돌아보니까 여기 2층 있네요. 예, 2층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는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고 이 아이가요, 같이 환하게 웃더라는 말입니다. 뭘 말씀하겠습니까? 예, 이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동물은요, 그냥 나에게 준 거에 몰두하고 맙니다. 그냥 그거에 집중하고 맙니다. 그게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에 집중하고 만족하면 끝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걸 누가 줬을까? 왜 이게 나한테 왔을까? 이걸 허락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실 따라 가보는 겁니다. 실 따라 가보니까 누가 했어요? 저 하늘에서 이것들 허락하신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소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요 그것에 달려있는 그 실끝을 따라가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실에 묶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어느 거 하나 그냥 떨어진 거 없습니다. 다 실에 묶여져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 실을 따라가 보십시오. 반드시 거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미소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은 그가 하는 날입니다. 그가 하는 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실끝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어떤 손길로 어떤 미소로 나에게 허락해 줬는가 하는 걸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기 원해요. 감사 설교하기 위해서요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한 수요일쯤인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올 한 해 진짜 최고로 감사한 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과 한층 더 친밀해진 거요 라고 묻더라고요. 당신과 한층 더 친밀해지고 당신과 한층 더 가까워진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말하나 하는 생각 가졌지만 제가 그동안 참 무심했던 남편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개가천선해가지고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묻는 겁니다. 당신은 그럼 올 한 해 최고 감사한 게 뭐예요? 라고 묻자 제 머릿속에는 다른 게 돌아갔지만 아내와 똑같은 걸 말해야 될 것 같은 그 엄청난 부담감 가운데 당신과 친밀해진 거요 라고 말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안식을 주신 거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식사를 하는데요 그때 처음에 대화 나눌 때는 우리 아이가 없었어요. 어제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엄마랑 아빠랑 감사 제목을 나눴는데 엊그저께 주하나 너는 뭐가 제일 감사하니 올 한 해? 그랬더니요 하는 말이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 거요. 재미없어요. 냉정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매일 밥 먹는 거요. 그랬더니 야 역시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아내가 그런 겁니다. 우리 주한이는 매일매일의 아주 사소한 일상에도 감사하는구나. 참 멋진데? 라고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하는데 과연 나는 또 뭐가 감사할까? 올 한 해 되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감사할 게 참 많은데요 특별하게 올 한 해 이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힘든 말씀인데요 불평 안 하시고 또 참 와닿지도 않을 텐데 은혜로 받아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덕분에 제가 참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제가 먼저 은혜 받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내가요 올 한 해 당신 참 많이 변했어 라고 말하는데 저는 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는 많이 변화됐다고 믿습니다. 갱년기가 아니고요 말씀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 식당 가서 점심을 먹는데 옆에 계신 한 집사님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 이 로마서 말씀 계속 전하실 거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로마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히 드는 게 있고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또 묻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주일 저녁에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전하실 거죠? 예. 많이 힘드시죠? 했더니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서 계시록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길래 제가 빨리 끝낼게요. 그랬습니다.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데요 은혜 받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데 은혜 받으시고 불평 안 하시고 참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제가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려고 앉아있는데 11시 전화 왔어요. 11시에요. 아내에게서. 여보 누구 알아요? 몰라요. 아니 우리 교회 등록 안 했는데 어떤 분 기억나세요? 몰라. 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아니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말씀하는데요, 한 1년 전부터 저희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압니다.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신 분이에요. 암투병을. 그리고 서울에 교회가 있고요, 출석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그냥 나오신 분이세요. 여기까지 말하면 잘 알 텐데 이 당진 내에서 병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마지막 부탁인데 꼭 당진제일교회 나가라고. 오늘 1부 때 왔습니다. 1부 때 왔습니다. 1부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된 게 있다고. 구원이라고. 구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분명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분명하고 너무나 확고해 하시면서 마지막을 확신 가운데 돌아가셨다고 아까 1부에 와서 그 미망인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기 전날 토요일 날 여보 내일 나랑 꼭 같이 예배가, 꼭 같이 당진제일교회 가 라고 약속했는데 토요일 밤에 그만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오시는지 내 남편 마지막 소원 내가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요, 앉은 자리가 그 성도님이 앉은 자리였어요. 하신 말씀이, 저는 몰랐어요. 2층 문 잠겨서 와 앉았더니 다른 분 말씀하시기를 당신 남편이 앉던 자리예요 라고 말씀하는 걸 볼 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진정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한번 다 펴보세요. 시편 1편.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말하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사람이 저는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그것들은요, 복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뭐가 복인 줄 아십니까? 뭐가?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즐겁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는 말씀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는 말씀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기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 그 말씀 즐거워서 살죠. 그렇게 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 좋아 살다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는 게 복입니다.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드리면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를 져라,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아서 내 가슴을 움직이는 겁니다. 기쁨으로, 잔잔한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요, 자기 구원의 문제가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존재가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지 확고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죠, 복. 부모가요,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 공부해, 너 공부해 잘 되지. 이 말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요, 그래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당장은 싫지만, 잔소리가 싫지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복된 아이입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귀를 닫아버려요. 부모 말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는 복된 아이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 즐거워해서 주일 아침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좋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기다려버리고 바보 같은 말씀이라고 다 외면하는데 나는 왜 이 말씀이 좋을까요? 나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복되게 열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이 선하다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늘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야, 나를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요, 좋은 일, 기쁜 일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슬픈 일 있을 때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범사에 감사, 범사. 이 범사가 뭐냐면 모든 일, 슬픈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기쁜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한테 안 좋은 일이고 지금 당장 나한테 힘든 일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니 내가 안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내가 견디기 힘들고 지금은 내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에게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인자하다는 단어는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헤세드. 1차적으로는요, 사랑, 자비, 이런 말입니다. 사랑, 자비. 두 번째는요, 공의와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사랑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충성스러운 사랑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랑. 여러분, 충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죠? 사랑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께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윗사람이 우리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택하신 우리 백성들, 우리 언약 백성들,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되어도요, 하나님 배신해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충성스러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니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의 사랑은요, 충성스러운 사랑이에요. 헤세드.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충성스럽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우리의 잘못들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가 대신 죄값 지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포기하지 않은 것, 그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데까지 함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그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인데, 감사가요, 유카리스테오. 우리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2세기까지만 해도요, 2세기 200년, 예수님 사후 200년까지만 해도 성찬 예식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불렀습니다. 유카리스테오. 감사. 진정 감사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그 인자하신 사랑, 그 충성스러운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예요. 근거. 그래서 성찬 예식을 감사라고 불렀어요. 감사라고요. 오늘 우리 이 성찬 예식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아 찢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 깨닫고 우리 남은 날들을 주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넬슨 만델라 아시죠?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이 넬슨 만델라, 그가요,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자기 삶의 3분의 1을 감옥 생활했어요. 무려 27년 동안. 70대가 되어가지고 출소했는데, 이분이 출소한 지 3년 후에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의장이 되었고요, 5년 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6년 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분이요, 27년에 옥고를 치르고 70세에 나오는데 세계 모든 매스컴들이 주목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강건한 거예요. 70세인데.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건강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감옥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에 이처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신앙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출발하고요,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신앙 인격. 이 넬슨 만델라의 건강과 위대한 신앙 인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사할 때요, 내 인생의 건강함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건강함, 내 인격의 건강함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아까 우리 애화 들었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의 실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발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소로 짓고 있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우리 인생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남은 날이 신앙 안에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